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에스라를 여러분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하루 따뜻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제 며느리 도리를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전화하기는 너무 좀 뻘쭘하고, 그래서 문자를 드리면서 시어머님,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고 이제 문자를 드렸는데 하필이면 오타가 나버렸어요. 사세요를 시읒자를 그 사세요를 사네요로 써버렸어요. 시읒을 니은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오래 사시네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시어머니가 이 문자를 딱 받고는 답을 뭐라 그랬겠어요? 이년아, 그래 니보다는 오래 살란다. 죄송합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정신을 편안케 해드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양면이에요. 양면. 오늘 에스라가 제목이 다 같이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펼치면 딱 두 가지 문제를 다뤄요. 하나는 성전 재건, 전반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신앙 재건이에요. 양면.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 부모님을 육신만 편안하게 해드리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데 다가 아니에요. 무엇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편안케 해드려야 해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마음만 편안케 하고 육신은 어떻게 하면? 내버려 두면 그걸 효라고 안 그러죠. 예를 들어서 거처가 어쩐지, 잠자리가 어쩐지, 지금 그 의식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드리는 것이 기본이고, 거기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바른 신앙생활이 되려면 1장부터 6장까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이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신앙 재건인데,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되려면 전자가 먼저 돼야 될까요? 후자가 먼저 돼야 될까요?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될까요? 신앙이 먼저 세워져야 될까요? 질문. 자신이 없어요? 뭐하러 1장부터 6장까지 먼저 성전 재건이라 그랬겠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먼저 뭐가 세워져야 한다?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우리만의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만의 생각. 힘이 들어도 뭐를 세워야 해? 교회를 세워야 해요. 교회를 세워야 해요. 그래야 신앙도 세워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웠더니 누가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게 에스라예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웠더니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다 같이 말씀에 집중하면 누가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스라는 어찌 보면 포로 1세대예요. 포로 1세대.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출신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은 어디에 있을 때 제사장이지? 저 이스라엘에서 자기 포지션이 있을 때 제사장이지. 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 뭔 제사장이에요? 오히려 더 힘들다니까요. 산을 올라가는데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런 시대에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런데 그가 결국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돼서 올라오면서 에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역대 상하를 써 이스라엘이 꿔야 할 꿈을 기록했고, 이 에스라는 사건의 전개예요. 사건의 전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이 서론에서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을 위한 귀환이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그냥 오버랩 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신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를 펴면 막 개혁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뭐 건물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팩트고. 그런데 에스라를 보세요. 에스라를 봐. 무엇을 위한 귀환이냐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이게 팩트예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공동체의 목표가 뭐냐?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7장으로 가. 지금 서론입니다. 7장 10절 한번 봅니다. 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하다? 결심. 그래서 이제 건물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에요. 그냥 이게 서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재건인데요. 성전 재건인데 대략 6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요 에스라 1장 1절은 역대하 마지막과 딱 연결이 돼요. 마지막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조소를 내렸는데 무슨 조서예요? 방금 1장 2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 예루살렘에 뭐를 건축하라. 그게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예요. 조서.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은 누가 에레미야가 70년 전에 요 이야기를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 25장에서 29장에서 33장에서 70년이 마치면 돌아와서 누가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를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전했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모든 것을 잃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잡혀간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 대가를 지불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그 바사의 이 고레스의 조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계시록 1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실은 계속 반복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힘센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요한에게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이게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에 가면 나와요. 다음 주 정도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해 놓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70년이 지나면 포로가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지예요. 이게 선지. 앞설선, 미리선자.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록을 읽는데 계시록이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앞으로 될 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지예요. 아니 뭐 돼지 선지국 말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역사가 무엇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붙들어야 해요. 말씀 붙들어야 방법이 없어요. 2장 64절에서 6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놀이하는 남녀가 200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2장을 펼치면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2장을 펼치면 에스라 2장을 펼치면 돌아온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더니 뭐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고 스바나 자손이 370명이고 아라 자손이 775명이고 뭐 누구 자손이 몇 명이고 막 이름이 쫙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전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년을 살았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지가 6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말은 이미 그들이 그 자리에다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읽어버렸어요. 집도 짓고 밭도 사고 뭐 거기에 직장도 없고 그랬는데 거기를 두고 어디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여기서 돌아와서 영원히 살았어요? 에스라는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라는 다시 돌아가. 아니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 거기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지금 다른 생각 안 하고 지금 그 일만 집중을 해도 지금 잘 될 등 말 등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놓고 몇 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이 생전 재건을 하고 돌아가면 거기는 또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1번 있다, 2번 없다. 있다. 그 사람들 이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 적어 놓은 것.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지어진다. 그냥 눈치 보고 있어가지고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그런 일을 못해요. 그냥 이 42,360명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귀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왜? 원래 거기 본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라니까요. 포로, 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를 다시 거기서 접고 다시 와서 일부는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길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이거 어려운 길이에요. 이건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서 이게 되는 일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다시 갑니다. 교회가 아니 비밀이다. 아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게 교회가 비밀이에요. 비밀로서의 교회예요. 왜? 만물을 충만케 한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역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그것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지,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집 세우기도 어려운데 그걸 뭐로 세워요? 그걸 뭐로 세워요? 그것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그 사람들 명단이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돌아온 자예요, 돌아온 자.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가치를 알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짓는 것이지.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비방이나 하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뭐 이런저런 험담이나 하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찍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교회를 세울 때도 다 세워져 있는 것보다 그래도 이 땅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몇 개는 한 번은 세워봐야 할게요. 한 번은. 다시 한번 재방송입니다. 한 번은 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합니까? 아니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 그 뭐 두 번 세 번 어찌하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몇 번을 해버렸어요. 누가 두 번이라 그래? 누가 두 번? 우리 교회는 저쪽에서 한 번 했고, 저쪽에 교육관 리모델링 할 때 한 번 했고, 본당 건축할 때 한 번 했고, 4층 지을 때 한 번 했고, 주차장 산다고 또 했고, 이거 끝나면 다 끝난 줄 알면 또 뭐 해야 된다 그러고. 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쉬운 것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안 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 목사로 사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다.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투입이 돼가지고 바로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성전 재건에 바로 뭐 투입이 돼가지고 뭐를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뭐 하느냐 그러면 번제를 드리고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에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예배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늘 마음에 그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 교회가 큰 일을 해오면서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라. 너무 잘하면 큰 소리 치려고 그래. 나중에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만 잘해주라. 뭔 기도만 잘해주라. 예배 생활만 똑바로 해라. 막 교회 건축이 어쩌고 막 뭐가 어쩌고 막 너무 막 이런 거 뭐 안 해도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예배 생활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빚이 얼마인지도 별로 말 안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또 당회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이런 것 이런 저런 것들은 너무 복잡한 것은 뭐 이렇게 이 예산도 일반 예산하고 건축 예산을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달려와도 사실 별 어려움 없이, 예를 들면 그렇게 채무관계도 다 놀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얼마 안 된 것을 알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말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먼저 예배생활이에요. 예배생활. 먼저 예배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럼 성도들은 뭐만 잘하면 돼요? 예배생활만 잘하면 돼. 그러면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뭐 어디에 관심 가지고 교회 건축한다. 빚이 얼마다. 저 교회 다니면 십자가 진다. 우리 교회 옮기자. 이러면 이제 교회가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다 같이 하면 성전 건축의 기초는 예배다.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뭘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뭐만 잘하면, 예배 생활을 잘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기본을 지키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 다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 일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3장 전체를 할애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작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너무 그냥 막 큰 일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성전 건축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이더라.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처음에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저쪽에 이제 처음에 성도들이 없을 때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님을 세웠어요. 그런데 주일날 저기 가서 공사하고 있어. 주일날. 그래서 어찌 됐겠어요? 뭘 어찌 돼요? 제 성격에 그걸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뭔 건축위원장이 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 가서 주일날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뭐요, 그거.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를 또 안 나와.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 제가 문제죠. 그런 아픔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하되. 그러니까 뭐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다 막 마음을 모은다? 그거 누가 그런데요, 그걸? 아니, 여러분, 반대는 당연한 거예요. 반대는 당연한 거. 여러분이 인생다운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면 꼭 방해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방해가 있고, 저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방해가 있고, 우리가 선한 길을 가려고 하면 아무리 그 길이 선한 길이라도, 아니 세상에 7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가 내려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어떻게? 다 같이 손뼉이라도 한번 쳐봅시다. 와! 이렇게 치지 말고 막 이렇게 한번 쳐요. 와! 요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뭔 아멘이요. 그거는 그냥 우리 기대예요. 우리 기대. 인생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 뭐가 가득해요? 반대가 가득해요. 반대가 가득.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방해가 가득해. 방해가.
고레기가 지금 4장에 있는 거예요. 고레기가 4장에 심지어는 함께 건축을 하자 그래요. 함께 건축을 하자 그래. 왜요? 오히려 방해하기 위해서 함께 건축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한 배 타기를 원해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무잖아요. 올무. 그게 올무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전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누가 짓는다. 우리가 짓는다. 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중간에 성전 건축이 여기도 중단이 됩니다. 참 아픈 거예요. 아픈 것. 왜냐 그러면 아니 70년 전에 애언이 돼가지고 바사원 고리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모든 물자까지 그렇게 준비가 됐는데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장애물이 생기고 반대 세력이 생겨가지고 성전 건축이 공사가 다시 이렇게 수습이 되고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되면서 가축들이 그 성전 터에 그냥 가축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에스라가 그것을 볼 때 속이 어쩌겠어요. 애가 타죠. 애가 타죠. 그런데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 시작.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더니.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포로기 이후 서신서예요. 선지서예요. 포로기 이후 선지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한 말이에요. 스가랴가 한 말이에요. 말라기가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학개는 할아버지 90이 다 된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대 청년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도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직설화법을 씁니다.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뭔 말을 돌리겠어요. 그냥 이제 오늘 죽어도 뭐가 없어요. 90인데 90살 산 사람이 뭘 얼마나 더 살겠다고 눈치를 보고 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학개는 그냥 간단해요. 1장, 2장, 3장 간단하게 그냥 직설화법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소위를 살펴라. 니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지금 당장 뭐를 시작해라. 성전 공사를 시작해라. 근데 스가랴는 어떻게 해요? 젊어요. 젊은 청춘이에요. 젊은 청춘이니까 그 시청각을 수많은 시청각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서 탁탁 이렇게 넘기면서 그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꼭 에스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우리가 그 구멍난 전대 인생을 사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았느냐? 결국은 성전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결국은 성전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뭐를 회복해야 한다.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살펴서 적극적으로 아니 니는 인테리어가 잘 돼가지고 있는 집에 살면서 저 성전은 저렇게 가축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냥 그 가축들이 여러분 폐허에 가축이 살잖아요. 폐허에 가축이 그렇게 지금 성전에 그래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이제 지나가 가지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조서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고레스가 벌써 사망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성전 건축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데 이미 이것은 누구 왕 때, 선조 왕 때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멈춰져 있으니까 내가 또 명령을 내리느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또 옛날처럼 그렇게 변조하면 그 집에서 뭐를 빼버리고 들보를 빼보면 어찌 되겠어요? 아니 옛날 초가상간 집인데 가운데 이렇게 들보를 얹어갖고 이게 물건을 얹어놨는데 그 들보를 빼보면 집이 어찌 되겠어요? 이게 들보를 빼버리고 들보를 빼놓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먼 더미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고 마지막 이제 6장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다리오 왕 제 성경책 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책 보자 그 말이에요. 6장 15절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뭐하더라?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완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냥 시작이 반이에요. 에베소서 교회론을 보면 그래요. 성전은 지금도 공사 중이래요. 지금도 공사 중.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도 저도 많이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부족함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이미 공사 중이라니까요. 이미 공사 중이에요. 공사가 시작돼 버렸어요. 야, 시작만 하면 뭐예요? 반이라니까 반.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여기 나왔다 이 말은 이미 반이 뭐였다는 말이에요?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어민이라도 하시오. 이미 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표현을 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 머리끝까지는 못 닮아도 벌써 어디까지는 왔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인데 반드시 오늘 이 15절에서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필요 끝내는 것처럼 끝날 때가 온다. 완성이 될 때가 온다. 그리고 이 6장에서 성전 공사가 마쳐지더라 하여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더라. 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건축이 누구의 도움으로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그렇게 일하면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기까지가 성전 하드웨어 공사를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고 7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시간상 7장 1절에 드디어 누가 거기에 오는 걸로 누가 등장하는 걸로 돼 있어요. 누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에스라가 등장해요. 그래서 신앙 건축이에요. 신앙 건축 7장부터 10장까지 7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봅니다. 7장 12절 1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절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다 같이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니.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 여러분 저 포로잖아요. 포로인데 수식어를 붙였는데 완전한 학자라고 이게 붙일 수 있을까요? 네? 아니 뭐 어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든지 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든지 그런 경우 같으라면 그 앞에 혹 하나님이 율법의 완전한 학사 이렇게 수식어를 앞에다가 붙일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포로 1세대잖아요. 가서 낮에 뭐 해야 해요? 낮에 뭐 해야 해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언제 언제 이렇게 완전한 학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도 비록 낮에 저기 가가지고 무슨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험악한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쉬는 동안에 이 에스라는 어디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다 같이 다른 사람 놀 때 다 놀고 다른 사람 놀 때 다 자고 다른 사람 쉴 때 다 쉬고 그래 답이 나와요? 그래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무명의 시간 이미 어느 정도 포지션이 주어버렸을 때는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 아니 포지션이 있으면 그 포지션을 감당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근데 무명의 시간, 무명의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름이 없어요. 포지션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앞에 엎드려도 누가 거기다가 문제 제기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맡은 그 하찮은 일을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누가 거기다가 태클을 걸어요, 안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명의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것을 본다니까. 그것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포로가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그 앞에 수식으로 붙어질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에스라가 그렇게 자기를 구별하니까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구별하는 것은 누구 몫이고? 그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이지. 나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 몫이고 우리 몫이고 쓰시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딱 가가지고 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딱 보면 그것부터 이제 대학 지나갈 때 그 점수가 이제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뭐를 봐버려요. 시험을 봐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돼요. 말이나 따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누가 들을 때
이제 갸가 듣지 않을 때는 살짝 이제 이게 돌아서서는 하나님 불쌍히 좀 봐주시오. 얘가 잘 못해가지고 잘 못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못했지만 그래도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오. 이건 나하고 그분하고 관계지. 나하고 그분하고 관계지. 야가 듣고 있는데 얘 앞에서 하나님 1시간밖에 못했는데 10시간 공부한 것만큼 붙여주시오. 이러면 그거 얘기가 뭐라 그러세요? 애기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방법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장에서 학자 겸 제사장 여러분 에스라를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누가 쓰시더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신앙 제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냥 말씀에 붙들려 버린 사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몰라도 된다니까요. 몰라도 돼. 창세기 12장 3절 한 절 말씀만 붙들러도 그걸로도 된다니까요. 그걸로도 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어디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보여주시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가르쳐 줄 땅으로 가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누가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너에게 나라를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천하 열국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잖아요. 맹세.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누가 받고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일이 없다. 그럼 어찌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도 생기불고 저런 일도 생기불고 그래야지 그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일이 있으면 그냥 또 수도해버리고 그냥 또 못한다 그래버리고 그냥 또 그래버리면 아니 요셉을 일월 성신이 요셉에게 절하게 만들려면 하늘에 그 일월 성신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말은 온 나라가 요셉에게 절한다는 말인데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모함을 받지 않고 감옥에 안 가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마다 에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리고 수도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도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집중해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부모 세대된 우리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딱 붙들려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주지 말고 여러분 걸어가다가 보면 혹한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와요. 여러분 비 한 번 내리고 나면 잎이 그냥 파랗게 그냥 푸르른 녹음이 계절이 금방 온다니까요. 그런 과정을 누가 몸소 견디어내어야 내가 견디어내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인생을 살다가 보면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다. 아픔이 많다. 눈물이 많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누가 일한다. 그걸 누가 몸으로 가르쳐줘야지 말이 아니라. 아니 우리 1세대가 말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쳐줘야 그걸 누가 본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본받을 거 아니에요.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일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요 성전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역대 상하는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유다만 나와. 남유다만. 역대 상하를 보세요. 남유다만 나와요. 남유다만. 왜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잘못 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남유다는 잘못 가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곱이지만 역대 상하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아브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성경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올라온 사람들에게. 성경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뭐 포지션, 너무 그거 막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환경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 너무 그렇게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아요. 조금 그렇게 살면 어쩝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저 삼서계권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딱 손에 들면 그날은 뭐 하는 날이? 우는 날. 우리 지금 여기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혹시 없어요? 빨리 만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상황적인 거라니까. 상황적인 것. 아니, 제가 주일날 얘기 드렸잖아요. 주일날 세상에 일주일 월요일날 옷 입고 올라가면 옷이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옷 입고 올라가면 한 주간 내내 못 입고 있다가 그것만 입고 있다가 수건을 한 장을 가지고 며칠을 쓰다가 아니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왜 아빠는 수건을 쓰면 다시 그걸 걸어놓느냐. 그 화장실에 이렇게 수건 거리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건을 쓰고 거기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보고 외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수건을 썼으면 세탁기에다가 넣어야지. 아빠가 쓴 수건을 누가 씁니까? 뭔 말이냐. 수건을 아침에 쓰면 또 언제도 쓰고. 아니 머리가 빠지기 전까지는 샴푸를 쓰지 않았어요. 세숫빈으로 머리를 감았어요. 아니 이거 팩트. 세숫빈으로 몇 년 전까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숫빈으로 머리를 감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둘째가 본 거예요. 아니 나왔더니 아빠는 무슨 머리를 아니 옛날에 학교 가면 다 세숫빈으로 머리를 감지. 누가 그때 샴푸가 들어가 있어요. 뭔 말인지 지금. 그건 다 환경이라니까. 환경. 그것은 얼마든지 바뀐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온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돌아왔느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올라왔느냐, 그게 문제지. 그 사람이 지금 수건을 일주일에 한 장을 가지고 쓰느냐, 두 장을 가지고 쓰느냐, 그게 대수예요. 그게 한 장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두 장을 가지고 쓸 수도 있지. 세숫빈으로 감을 수도 있고 샴푸로 감을 수도 있지. 그게 뭐 중요해요? 세숫빈으로 감아도 인물이 원체 좋으니까. 미안합니다. 이럴 때는 한번 그래 보지 언제 그러겠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재건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보면요. 8장을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주목을 해요. 왜냐 그러면 에스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청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 자체가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24절부터 그 성전을 위해서 바쳐진 예물들을 이렇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내가 제사장이 우리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은과 금과 금 그릇을 달아서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없지. 그냥 드렸으면 그걸로 말지. 뭐들을 여기다 적어놔요. 뭐를 어떻게 드리고 뭐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걸 적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어놨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믿음이 세워집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믿음이 세워져.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9장 전체가 에스라의 회개 기도예요. 공동체를 회개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재건되려면 뭐 외에는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다.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제 안식일을 지내면서 저는 신학을 하고 난 지가 뭐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됐지만은 사실은 한 번도 주일날 교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가톨릭은 많이 잘못 가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교육을 통해서 개혁교회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가톨릭은 예전 중심이에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면 한 5분 정도 읽어주고 전부 예전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전은 두 가지로 모아져요. 하나는 성찬이에요. 성찬을 하면 거기는 화채설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구원이 있어요. 그걸 먹어야 죄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을 누가 주느냐 그러면 주임 신부가 앞에 서서 혼자 서가지고 앞에서 다 나올 때까지 한 사람씩 나와서 여기서 다 받아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줘야 해. 시간이 1번 적게 걸린다. 2번 엄청 많이 걸린다. 한 번 하면 최소한 이거 줄줄이 나와가지고 받아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물을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예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현금을 저 뒤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또 어디로 나가야 해. 봉투 들고 다 줄줄이 서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넣어야 해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찬송가를 4곡을 부르더라고. 찬송가를 그거 드리는데 찬송가를 4곡을 부르고 있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 성찬 받으러 가 전부 한 바퀴 돌고 헌금 드리라고 전부 한 바퀴 돌고 그런데 한 40분 45분 되면 끝나버려.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히 참여를 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저 스위스 인트라켄에서 한번 그리고 저 서울의 명동성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9시 타임에 가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너무 그 예식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 그냥 헌금 같은 경우는 저 뒤에 그냥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전은 꼭 한번 좀 어떻게 예전은 좀 이게 좀 바꿔야 한다. 예전은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여유 기간을 가지고 이제 성가대랑 조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찬양단이 나오기 전에 40분의 찬양단이 나오니까 35분에서 한 38분경에 뒤에서 저하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포지션을 앉고 요런 작업들을 한 달 정도 가지면서 조금 이제 좀 뭐를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그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예배의 폼이라든지 예전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뭐 그러려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눈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번 교회는 끝까지 무슨 공동체여야 한다. 회개 공동체여야 해요. 우리 각자가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발언을 한번 할 때에도 무슨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니 부끄러워 나지 떳떳하여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오니. 에스라가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가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가 이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9장이 회개라고 한다면 10장은 개혁이에요. 개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개혁교회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날마다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시죠? 그리고 옷도 갈아입으시죠? 날마다 그러시죠? 교회는 그래야 해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시험에 들기가 많아요. 그럴 때 시험에 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그걸 누구 책임이라 그러면 곤란해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책임이에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차가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떤 놈의 새끼가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누구 모습이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누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뭘 갈아입어야 해요. 겉사람을 갈아입어야 해요. 날마다 개혁해. 날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야 믿음이 세워집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냥 여러분 그냥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더는 그냥 말씀의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씀에 집중하면 누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을 재건하니까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또 우리의 속 중심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